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반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멀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삼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라고 그렇게 하였을 때 또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계속해서 또 모세는 또 바로에게 또 나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이끌어 나온 가운데 이제 그 가로막힌 홍해를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이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이 구름 아래 있었고 물 가운데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로 세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사람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먼저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볼 때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마치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그가 고백한 내용,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지만은 모세는 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많은 신 중에 으뜸이 되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신명기 4장 34절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인도하며 낸 일이 있느냐라고 할 때 또 잘못 생각하면은 어떤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와서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어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더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며 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막연하게 이방인들이 그 신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 주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좋은 데 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여러 여호와여 신 중에 주의 같은 자 누구이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5절에 6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직접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라고 자기 존재를 오히려 나타내는 그러한 모양새도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해드렸고 저렇게 해드렸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되어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위험한 그런 생각인데 우리가 자칫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런데 그때 또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또 저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만 지킴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했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고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마음가짐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에 또 또한 신앙생활에 일일이 또 그러한 아주 민감한 그러한 것까지 계속 생각하면서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근본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유머적인 말투를 섞어가지고 할 때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율법적인 그런 생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또 하나님 때문에 사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될진데 마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아마도 오늘 이 본문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라는 한마디가 참으로 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한 그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가운데서 불평불만하고 애굽에 있었을 때는 어땠는데 라는 그러한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잠시 불편한 것을 가지고 또 원망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아무 감각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라는 말씀과 같이.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광야 40년 동안에 이끌어가는 모세 그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간증할 때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가는데 40년이 걸렸다. 나름대로 그렇게 깨달음이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광야 40년을 생활을 하면서 가게 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말씀을 보면서 머리로 생각하고 또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내가 우리가 생활하는 이 세상에서 무슨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나 또는 어린 자녀들이 또 공부하는 것, 뭐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는 이 오늘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신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그 물을 끌어올리는데 발로 풍차 같은 발로 물을 했는데 그런데 이 너희가 들어갈 땅은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설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그 마음도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그보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명한 그 내용을 볼 때 완전히 다른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다스림이 용은 무궁하시도다 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어딘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는 자세히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은 참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은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크게 사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생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거는 이럴까? 저럴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은 그런 생각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세계를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을 밟고 살고 있고 또 이 사회의 구조대로 또 제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어딘가.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그 땅을까지 가는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같이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확실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그 모세가 말한 대로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무궁하시도다라고 했는데 신명기 11장 12절에는 세처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구에 있느니라. 똑같이 모세가 생각했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어떠한 모습인가. 그래서 우리의 전체 삶이 하나님으로서 인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무궁하시도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가 뭐 원하는 것 그런 것을 이루어 보려고 얻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그런 모습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름대로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한 내가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 놓고 믿음 생활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물론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모든 예배 의식이나 이런 것은 정해놓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어떤 틀에 딱 있어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짜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시작했었지만은 이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 그런 것부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신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도울 다른 신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